말씀을 가지고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이? 딴 데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2장까지 어제 공부했죠.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1권은 마무리했습니다. 이사야 두 번째는 13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열방의 다른 나라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다멕색,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저 고대 근동 중심에 있던 그 나라들이 뭐 그냥 그렇게 전쟁하다가 멸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책으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관심사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쪽으로 읽으면은 웬만한 인내를 갖지 않고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잠잠이 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인간의 책임은 뭐 재미도 없는데 그냥 씩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1.1핵도 잘못된 게 없고 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제 어떤 책이냐는 오늘 또 수요일 몇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본문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정말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요즘 뭐 저 소련은 없구나.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일본, 뭐 대한민국 이러면 뭐 좀 더 관심이 있겠는데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자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몇 가지 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좁히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그런 어떤 한 나라와 민족, 한 부족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계 열방도 다 하나님의 주권화에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똑같아요. 이건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지금 이 온 세계 열방을 이게 그냥 지 멋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걸 우리에게 첫째 가르쳐주고, 둘째는 그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또 보여줘요. 이 열방 민족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그런 정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택하신 백성들이었던 유다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열방에 대한 메시지, 13장에서 27장까지의 메시지의 큰, 이게 메가 메시지예요. 큰 메시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열방이에요. 열방.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당시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 이 한반도에 600년 전에 뭐가 있었나 우리나라 계산 안 해봤는데, 예? 한번 해볼 거 그랬는데 어느 시대인지. 우리나라는 열방의 열방, 존재하지도 않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갖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약속이 있고 2500년 이상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걸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도 또 온 열방 저 끝에까지 누구를 보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비를 내고, 또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오면은 뭐라 그래요? 어떤 말씀으로 선교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방의 구원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저 하늘에서 다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는 저 미국과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 톡실한 젊은이들 하나님 마음속에 성령이 불을 질러가지고 아펜젤러와 원더우드 같은 26살 먹은 젊은이들이, 한 사람은 의사예요. 앞길이 창창한 의사예요. 26살 먹은 놈들이 뭐 있다고 여기 배 타고 말이죠. 그 당시에 제물포로 부활절 날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뭐 두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불을 지른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을 불을 질러가지고 해외로 나갈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 국내를 전도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가지고 여러분 주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큰 주제라는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큰 주제고,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우리 참 많이 듣는 이름인데요. 13장, 14장. 이제 바벨론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멸망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조선시대를 넘어가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더라고. 관심이 별로 안 가요. 뭐 고려시대에 뭐 저 광개토대왕이 나오고 막 고구려시대로 가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시청률도 떨어져. 조선시대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 2500년 전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들려주시느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벨론은 2500년 전에 없어지고 세력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바로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상징이. 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역사는 무시하고 그냥 이거 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엉망진창 해석이 돼요. 항상 선지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주어진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바로 그 시대죠. 그 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를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연구라 그래요. 역사적 연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그 원리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막 그냥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목사들이 이런 주석과 연구서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연구를 다 해야죠. 역사적인 연구. 그러니까 우선 여기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의 그 바벨론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최고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저 아수르 끝에 지금 이란 쪽에 조그마한 도시국가밖에 안 됐어요. 규모가. 신흥 도시국가였는데 이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시대에 오면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국가로 자라게 돼요. 우리 이제 아하스 왕까지 공부했죠. 아하스 왕 공부하고 좀 일로 들어왔는데 아하스 왕 다음에 아들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자, 그래서 히스기야서 이 39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이제 막 다시 맨 처음에 도와주는 척하다가 다시 유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 왕도 맨 처음에는 바벨론을 또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아수르한테 의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호되게 당하는 걸 자기가 다 봤는데, 청년 때 다 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급하니까 바벨론에게 의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이사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나와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책망을 하죠. 네 아버지가 또 그래서 멸망을 해. 또 그 멸망의 길을 갈라가 그러네. 책망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이제 587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 이 바벨론은 점점 세져요. 그 세져 갖고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612년에는 아수르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 가지고 587년 혹은 586년 한 1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이제 유다도 다 무너뜨려 버리죠. 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불을 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대제사장이 타락했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보면 나오죠. 맞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맞아 죽었어요.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르고 다 파괴시켜버린 아주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여튼 이 바벨론의 잔악함을 보려면 예레미야를 좀 읽어봐야 돼요. 다니엘서도 같이 읽어봐야 되고 지금 계획으로는 디모데후서 끝나면 다니엘서를 수요일날 좀 또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인데 얼마나 이 교만하냐면은 전역에 있는 자기 고관 대작들 수천 명 다 불러들여요. 바벨론은 큰 나라니까 열강을 다스리는 다 불러들여서 뭐 합니까? 술잔치를 술잔치를 여는데 술잔이 모자라니까 뭘 갖다 술을 퍼마셨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것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거룩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 내다가 술을 퍼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갑자기 큰 손이 하나 뚝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깜짝 놀라서 혼비박산해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막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와서 왕께서 하나님의 교만을 심판하죠.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래 죽었어요. 그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니까 뭐가 두려웠겠어요. 지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릇을 갖다 술을 퍼마셔서 그날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살 수가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이 지금 오늘 끔찍하죠. 6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처참한 바벨론의 심판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 속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제 사용한 도구가 있어요. 도구들, 그 사람들.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 시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막 파괴하고 불지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수포먹고 막 이러던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의 상징이 돼요. 이 바벨론이. 상징이 돼서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가도 바벨론이 또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죠. 이때 다 멸망했는데 539년 BC에 멸망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바벨론이 또 나오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게 AD 95년 이때로부터 한 700~800년 후인데 말이죠. 한 800년 후인데 또 바벨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바벨론은 어디예요? 진짜 바벨론은 없는데 이미 멸망했는데 로마죠.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나라로 나타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이라 그래요. 왜? 악의 세력의 상징이거든. 로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그러고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기독교들을 무참하게 또 교회를 다 불사르고 교인들 잡아가고 핍박을 또 똑같이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이 로마가, 그런 로마는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으로 나타나는데 로마 제국이 또 멸망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시록에 보면은 로마가 또 멸망해.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하는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인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계속 나타나. 예?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정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정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자들이 다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치장하고 있더라도 그런 자들은 다 바벨론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우리 북한의 김정은 지금 공산주의자들이죠.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 우리 형제죠. 저 같은 경우는 형제예요. 가족이고 거기 다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줘야죠. 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저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1%의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을 바로 세워야지. 그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고 저 북한 주민들을 구원해야지 이 나라의 대북 정책이. 그 1% 공산주의자들하고 친화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거 100% 사탄의 세력이에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화론, 빅뱅 이런 거와 같은 이런 무신론 과학, 진화론 과학 이론일 수도 있고 무신론 철학 사상일 수도 있고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연일 기독교를 공격하는 언론, 매체, 문학, 영화, 연극, 방송, 시민단체,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는 타락한 자본주의,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의 총체입니다. 총체. 지금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똘똘 뭉쳐. 이 총체가 악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계속 또 하나로 뭉치게 돼가지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8절 10절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 엄청난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이 제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사탄의 첫째 목적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오늘도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이 세상에 꽉 차 있죠. 이 악의 세력들이. 예? 그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자꾸 흔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 세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묘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로마처럼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으로, 동물의 모습으로 핍박과 환란으로 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의 모습. 근데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렸죠. 뿔이 달린 어린 양이 뿔로 받아버려요. 예? 이쁘다. 얼마나 예뻐 어린 양이. 이거 돈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앉는 순간 여러분 뿔에 받쳐서 죽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 오늘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냥 하고 마귀가 완전히 갖고 놀아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휘둘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벨론, 악의 세력의 상징. 끝까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인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의 세력의 상징인 바벨론과의 영적인 싸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예? 자, 1절, 5절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의 군대를 소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재밌는 모습.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민둥산이니까 나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벌써 31분이에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이 설교 많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민둥산에 나무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다 깃발을 딱 꽂았으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거죠. 깃발을 거기다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막 흔들면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예? 부르는 모습입니다. 2절이 막 불러요. 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치려고? 바벨론을 치려고. 오늘 문맥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사용할, 바벨론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드문 경우고 대체로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치셔요. 그죠? 그래서 군대를 모읍니다. 바벨론 칠 군대를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깃발을 꽂아놓고 막 쫙 모아요. 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결심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듭니다. 깃발 아래 모여들어요. 자, 이사야 시대로 본다면 이 군대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게 될 메데파사 군대예요. 메데파사 군대. 이제 메데 왕국이 있었고 메데 왕국이 나중에는 이 파사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께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메데파사 그러죠. 파사라고 해도 되고 메데파사가 연합돼서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메데파사 왕국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자, 메데 사람들입니다. 17절 22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메데의 군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볼 때는 메데의 왕이 메데파사의 왕인 고레스가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지금 왜?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그걸 지금 이렇게 좀 예언적인 말씀으로 쓴 거예요.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을 쳐서 심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신학의 관점에서 쓴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고레스가 모았지만 누가 모았다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0장 후반부로 가면은 내가 나의 종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열방을 쳤다고 하나님 직접 말해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또 후반부에 가면은 그 군대를 다 모으는 거죠. 고레스가. 그래서 바벨론을 쳐가지고
여기 지금 6절부터 15절까지 끔찍한 일들이 바벨론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깃발을 꽂은 자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열방을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간이 볼 때는, 역사가가 볼 때는 다 왕들이 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이렇게 모읍니다. 이게 메데파사지만은 1절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군대가 쫙 땅끝에서도 와요. 막. 그러니까 메데파사를 이미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메데파사를 넘어서 먼 나라에, 먼 어느 날 하나님이 모으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벽이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 이 군대는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당시에는 메데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지만 이 바벨론의 악의 세력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하셔서 심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죠. 그럼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목사님 뭘로 싸우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우리 메데파사처럼 칼 가지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바벨론 세력은 영적인 세력이에요. 악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악과 싸우는 거죠. 근본적인 악이 누구예요? 악인들을 움직여서 악을 행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칼 갖고 가서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싸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예? 우리는 칼로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이 때리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으로. 이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와서 그냥 성경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편안히 그냥 무슨 영적인 묵상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경건도. 그러나 왜 경건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잘못된 거죠. 수도원 운동에 훌륭한 점도 많지만 우리 혼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내버려 두고 그냥 거기서 나 혼자 금식하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그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죄악이 간영하고 바벨론 세력이 득실득실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가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무기는 복음과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순교함으로. 핍박받고 순교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셔서 이 영적인 이 악의 세력, 바벨론 세력,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 세상에 악을 행하던 사탄이 어떻게 악이 움츠러든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하면 악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2500년 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모양을 달리해서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이 주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